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보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만 이렇게라도 보게 되니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셨죠? 별일 없으셨죠?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장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죠?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예수님은 백성의 질고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1년에 한 번 나아가셨던 그 대사장처럼 함께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무거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던 인간 제사장과는 달리 스스로 제물 되심을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이었죠. 대제사장의 기도는 예수님이 먼저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고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순환의 순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살펴봐서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들은 마치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곧바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십자가의 길로 곧 응답되었습니다. 마치 그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바로 18장으로 이어지는 체포의 순간, 신문의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18장부터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18장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길을 가셨다라고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 체포당하시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길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인 순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체포당하신 것이 아니고 체포당해 주시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인 순종의 길을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다가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임을 분명히 알고 예측하셨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인 길이며 이 길은 자발적으로 가신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순환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신문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모두가 개입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또 헤롯 당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2차 성전기에 많이 득세했던 사람들의 일반적으로는 존경을 받았던 열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 혹은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람들의 오해와 논란을 피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일부러도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시거나 어떠한 일들을 행하신 일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분으로 이해했으므로 오해했으므로 죽일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사두개인들, 사두개 후예였던 제사장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명예를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 계기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혹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내리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가장 피해를 보게 될 사람, 가장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매매하는 행위를 통하여 성전세를 받는 그 행위를 통하여 자신들의 혹은 명예를 챙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리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오게 될 때에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재물을 부정한 것 그리고 정결한 것을 나누어 주고 결정해 주는 것은 제사장 그룹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저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혹은 남유다 광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어렵게 재물을 끌고 와도 부정해라고 해버리면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힘들게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고 이미 정결하다고 점 찍어 놓은 재물을 제사장 그룹에게 사면 되었습니다. 편의주의죠. 간편하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또한 성전세를 독점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세켈, 이스라엘 화폐로만 드려야 된다라고 함으로써 환전해주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이 했죠. 그러니 큰 이익을 취하고 있는 돈줄이 끊기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봐도 예수님은 죽여야 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또한 헤롯 땅으로 불리워지는 로마 사람들도 당연히 예수를 죽일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왕 되었음을 이야기하시고 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라니요. 자신이 어떻게 얻은 왕의 지위, 분봉왕의 지위를 어떻게 얻었는데 저 갈릴리 사람, 저 촌사람, 나사렛 사람 30밖에 안 되는 겨우 30 정도 남짓한 사람이 왕이라고 사람들을 따르고 사람들은 환호하니 위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위협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위협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명령하기도 하였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또 경계하였습니다.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가문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어버린다는 것, 왕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꽤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 땅이라고 불리워지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앙숙이었던 세 그룹들 모두가 합하여 힘을 합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들, 로마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힘, 그들의 결탁, 그들의 야합의 결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요한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체포당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체포당할 줄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순교자로 알고 있는 주기천 목사님도 일본 순사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왔을 때 몇 번 도망치셨답니다. 처음부터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닙니다. 쇠 못이 박힌 길을 걷게 하거나 그 비참한, 그 처참한 고문의 현장 가운데 누가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피하는 것은 당연한 길이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고난을 피하는 것도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피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과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당할 줄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을 떠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예수님은 체포당하셨다기보다 체포를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능동적으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먼저 내가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정신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내가 너 어디 사람이다. 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먼저 자신이 나사렛 사람 예수야. 너희들 체포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나야 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하러 온 자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6절부터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단히 무장하고 수많은 체포조들을 결성하여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이 예수님의 한마디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다 엎드려졌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본문입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헬라 말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고 쉽게 번역해보면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보면 난 나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싶어 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했던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신명,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말씀 영어로는 I am who I am 뭐 이렇게 번역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쉽게 말하면 난 나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해설하여 신학적으로 해설하여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뭐 이렇게 번역하고 해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난 나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고 설명조차 필요하지 않는 스스로 계시는 분 뭐 그런 정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누가 동일하게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난 나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나타나시고 현현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오늘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현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함이었습니다. 그 두려워함은 성경에서 경외함으로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기쁨 이전에 절대 타자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다니엘도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엎드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쓰러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다시 돌아와 보면 왜 그들이 쓰러졌을까요? 잔뜩 무장하고 체포조를 결성했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단단히 무장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포 앞에 그들은 다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힘도 그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이 한마디 선포 앞에 쓰러지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 살펴보면 잔뜩 체포하기 위해서 중무장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완력에 의해서 체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쓰러졌습니다. 코미디와 같습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님은 체포당하셨다기보다 스스로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 교회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능동적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이고 좀 떨리기도 하고 또 기분이 살짝 나빠지려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내가 이해하는 바가 맞는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낫지 않는가라고도 그렇게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맞을 거랍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 적게 맞을 거랍니다. 맞는 것은 똑같은데요. 누가 더 많이 맞는다고요? 많이 아는 사람이 맞는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볼 때 많이 맞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누가 더 많이 맞고 누가 더 적게 맞냐라고 하는 데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찌하다 보니 그리스도인 된 것이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그것은 부담스럽거나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네, 했는데 제가 마스크 때문에 안 보여서 내가 못 본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쭉 설명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여서 우리를 무엇인가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목적이라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라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쉬운 일이 될 것이고 이것을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따라가는 그렇게 어려울 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차라리 배우지를 말지. 그러면 덜 맞았을 텐데, 그러면 너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잘 살면 좋겠어.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자녀가 참 행복하는 길이 모를 때, 그 자녀가 어떠한 것이 참 진리인지 모르고 행복한 길인지를 모를 때 그 자녀를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녀의 어려운 시험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3번 딸년이 제일 행복한 길은 레이디 버그를 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우리 집에서 주일날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우리 3번의 자녀입니다. 자고 있는 저를 똑똑 깨워서 일으킵니다. 그러더니 생글생글 웃습니다. 그리고 나가자입니다. 나가자마자 리모컨을 빼어서 들고 제일 먼저 텔레비를 켜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기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나쁜 거니까 절대 보지 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당히 조절해주고 때로는 허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 할 일을 먼저 해야지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순종의 길을 가셨다라고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본인의 의지로 걸어가고 있다고 본문은 그렇게 의도하고 강조하고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이 복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등등과 같은 좋은 이야기 잘 알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닮아갈까 그리스도를 살아갈까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듯 해야 할 일을 잔뜩 쌓아놓은 숙제를 또 미루었다가 겨울방학 끝날 때쯤에 몰아서 해버리려고 하다가 결국 하지 못하고 학교 가서 혼나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몰라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불순종은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 길을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길을 가는 것 당연하고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이지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봐야 될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은 자신이 참 목자 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위기의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제자들을 돌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명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죽음의 순간을 그 위기의 순간을 앞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 아마도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 제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좀 내버려둬라. 너희들이 찾고 있는 사람 나니까 나 체포하면 되는 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체포당하신 것 스스로는 능동적으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있지만 자신의 제자들이 지금은 때가 아닌데 나중에는 물론 십자가의 길을 가겠지만 지금 체포당하는 것,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좀 집으로 돌려보내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사꾼과 참목자를 비교해서 대조해서 설명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사꾼인가? 사꾼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을 잡아먹는 사람들입니다. IM 선교회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대박 났다고, 수지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사꾼입니다. 어디서 목사 한 소리를 받았는지, 제대로 목사 한 소 안 받은 사람이 요즘 선교사래요. 다 선교사래요. 다 이렇게 일반화하면 잘못되는 것인데, 왜 선교사입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분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어디서 목사 한 수를 받았는데 어디서 신학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그저 종교를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까지도 자신의 뱃속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꾼은 양이 이리에게 공격을 받으면 자신의 안전, 자신의 배가 가장 중요하여 양들을 버리고 도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닥치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참 목자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이웃을 사람들이 살도록 삶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만, 내 배만 잘 먹고 살면 되지, 내 배만 배불리면 되지라고 하는 것 사꾼 중에 사꾼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이러한 사꾼이 오늘날 시대에 많이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꾼은 오히려 성경 말씀도 기가 막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사꾼이, 그만 얘기합시다. 이 본문에 제가 타이핑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 자꾸 안 될 것 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 그런 분이신지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새언약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은 이러한 참 목자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느슨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조심조심 정말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몇몇 교회들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사실은 드러나서 그렇지 그 여러 가지 그 폐쇄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1층, 2층, 3층 할 것 없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뉴스에서 접하셨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IM 선교의 현판 앞에 소상공인이 계란을 던졌다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디 숨고 싶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런 식으로 사꾼들에 의하여 모욕을 당하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위하여 이웃들이 얼마나 아플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돕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끝까지 선한 목자로서 순종의 길을 가시며 자신들의 제자를 보호하셨던 그 주님의 길을 잘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방식은, 제자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칼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졌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칼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고려시대 무신정권 시대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칼을 가지고 다니는 거 일반적인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런 사실을 의미를 잘 몰랐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오면 베드로는 자기의 열심으로 그 칼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두려워해서인지 혹은 자신이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있는지 그 동기는 명확하게 확증할 수 없습니다만 베드로는 칼을 가졌고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마치 교회를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 것 마냥 교만하여 그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의 공동체 그 교회의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알려진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의 중직을 맡았던 사람인 것도 같습니다. 자, 아무튼 말고의 귀가 순식간에 떨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종의 귀를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에게도 제자들 모두에게도 전혀 도움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세상과 싸우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칼이야말로, 힘이야말로, 권력이야말로 세상들이 선호하는 방식이고 가이사가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의 변형된 모습이 교회에서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 승리주의입니다. 그것이 고지론과 같은 싸구려 이론들입니다. 높이 올라가거나 힘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승리주의와 같은 싸구려 신학들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휩쓸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십자가의 이론을 다루는 것 중에서도요, 승리자 그리스도인 그런 게 있답니다. 사탄의 권세를 뒤집어 엎으시고 십자가는 승리를 가져오는 승리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것이 승리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거나 복음을 이해하는 것들은 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듯이 십자군 원정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동방교회가 서방교회 갈라졌죠? 갈라졌어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로, 이집트 콥틱 교회로,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교회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신학적인 요인도 있어요.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느냐, 아니면 성부에게서만 나오시느냐. 이게 필리오키 논쟁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 우리 머리 안 둬도 괜찮아요. 복잡하게. 몰라도 돼요.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신학적 논쟁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동로마와 서로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진 결정적인 이유는 4차입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4차 십자군 원정 때문이고요. 그 4차 십자군 원정이 뭔지 아세요? 서방교회의 사람들, 십자군 크루세이드, 십자군 군기를 들고, 칼을 들고 동방교회의 콘스탄티노플을 쳐들어간 거예요. 약탈했고요. 침략했고요. 한 형제 자매를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실을 못 잊는 거예요. 무슬림이 왜 저토록 그리스도인 하면 치를 떨까요?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십자군 군기를 들고서 살아선 지역의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였던 그 기억들을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승리주의가 맞다고요? 칼을 들고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요?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고발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제자의 길은 칼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칼과 힘과 실제로 물리적인 힘이 그리스도의 방식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풀어 이야기하면 똑같이 본문이거든요.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덧붙였어요. 야, 내가 정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줄 아니? 아니야. 내가 아버지께 요청해서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셨다는 마태복음의 기록에.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참 승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통해서 참 승리는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승리주의에 도취되어 마치 현 정권의 방역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짓된 진리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자칭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순교자나 된 것인 양,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 양,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는 부산의 모 목사, 서울에 뭐 몇백억을 요구했다는 그 목사, 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 칼 내려놔라라고 하는 것이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말고 귀 자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참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말싸움을 해서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따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싸우지는 잘 않지만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싸우면 제가 집니다. 말싸움으로. 싸움 잘 안 싸워요. 정말 안 싸워요. 언제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말싸움으로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할 때 우리 3번인 여자 딸에게 혼낼 때 보면 가끔 중학생을 혼내는 것처럼 혼날 때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혼냅니다. 우리 영준이도 절대 애들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한테 혼나면 아소리를 못합니다. 반박 불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게 하는 말은 아니지만 말싸움으로 이기면 내가 졌네. 아이고 그래서 내가 졌으니까 저 사람 말을 들어야지 합니까? 부부싸움 하면 아내가 일반적으로 막 이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한규 집사님? 아내의 말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다다다다 하니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졌네.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못했으니 내가 아내 말을 따라야지 합니까? 기분 나빠서 집을 나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방식은 변증을 가리키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거나 논리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말은 잘하네. 제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말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뼈 아프게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칼을 쓰는 방식이 승리주의와 같은 방식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혹은 세뇌시키면 그것이 승리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 공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생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서뿐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내 계획이 합리적인 것 같아 보여도 때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 보여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쫓아가시는 참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된 목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